사람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또 집에 환자가 생기게 되면 119 구급대를 통해서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환자들이 일단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치료가 되겠구나 이러면서 안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육체에 병이 생겼을 때에 병원을 마지막 보루로 생각을 하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위기를 닥치게 되었을 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는 종교를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평소에는 담배 피우고 놀고 이런다고 해서 교회나 이런 데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큰 이런 작전이 있다든지 전투가 있어서 생사를 가르게 될 때에는, 그때는 이 종교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몸에 어떤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애인이 준 편지가 있다든지, 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이렇게 누가 기도를 해준다든지,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군대에서는 보면 군목들을 자꾸 없애고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전체 전투가 벌어지고 이러면 군인들이 전투보다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 또 그 후유증,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여기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군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가 배속되기 전에 그 중대가, 중대장들을 다 많이 죽고 또 사고 당하고 병사들도 많이 이런 죽고 다치고 이런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 이런 중대에 자기가 이제 중대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찬이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무조건 기도해라, 무조건 종교를 막론하고 무조건 기도해라, 이런 편지를 보낸 것을 보고서 기독교인이든지 불교든지 무당 아들이든지 무조건 작전 나가기 전에, 전투하러 나가기 전에 아침에 무조건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전에 임했는데 한 번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야, 이 진짜 이 기도가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무조건 아침에 작전하러 나가기 전에는 찬송가 1절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서 죽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저인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 만났던 어떤 이 외과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굉장히 그 힘들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제 뭘 했는가 하면 기도를 한 겁니다. 이분이 집사님인데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지는 않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수술을 중단하고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도 의사라고 하는데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데 그 방법대로 수술을 해서 그 환자가 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종교의 힘, 신앙의 힘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위기가 닥치면 종교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면 큰 도시 사이에는 이제 큰 비행기가 날아다니지만 작은 소도시 이런 가까운 곳에는 작은 비행기가 날아다니게 됩니다. 작은 비행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한 10몇 명 정도 이렇게 탈 정도고, 거기는 그 승무원도 남자 혼자 딱 있습니다. 남자 혼자 있고, 근데 한번 그런 그것도 프로펠러고 제트기도 프로펠러고, 근데 그 10몇 명 타는 작은 비행기를 탔더니 탄 사람 전부 십자가를 끊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가 작으니까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목사인데 십자가를 끌 수 있는가, 저는 목사기 때문에 또 기도를 했습니다. 딴 사람 또 십자가 끊는데 또 건방지게 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해서 무사하게 비행기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기도회 때 늘 이 환자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마 저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치료나 이런 걸 확신을 못하면서도 사실은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일단 그 이름을 내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참 놀랍게 치료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종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다급하게 되고 위기를 닥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해서 되게 기대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기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종교는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나를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쁠 때 평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신앙생활 잘 못할 때도 있지만, 위기가 왔을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와가지고 세월호의 그 피해자들,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그 만난다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런 교황이 자신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었다 하는 것에서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종교가 이 세상을 정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경쟁도 해야 되고, 또 나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종교는, 종교 집단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좀 기도라든지 자기 명상에 힘을 써서 이 세상을 좀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할 수 있으면 세상에서 떨어진 이 산에 있으려고 하고, 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런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사람들은 적어도 맨 마지막 보루로 종교인들이나 이 종교단체는 절대로 부패하거나 절대로 타락하지 말고 끝까지 그 순수성을 지켜주기를 믿고 있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교회나 절이나 이런 종교적인 이런 집단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금전적인 이런 비리도 많이 저지르기도 하고, 성적인 이런 죄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또 주도권을 다투기 위해서 법적인 이런 싸움도 벌리기도 하고, 또 물리적으로도 또 싸우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종교에 대한 이 기대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종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던 것들, 최소한도로 기대하고 있던 것들, 최소한도 우리가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고 세상을 좀 정화시켜주고,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들은 썩지 말고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종교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멀리 가지 않아서 종교를 안 가지는 무종교인이 굉장히 많아질 거로, 특히 젊은 층에서 앞으로 종교에 대한 이런 회의를 가지고 종교를 안 가지는 이 무종교인이 아주 많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돈 벌고, 우리는 장사도 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에게 헌신한 사람, 적어도 종교에 헌신한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일반인과 똑같이 이런 성적인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죄를 짓고 감투를 쓰기 위해서 저렇게 막 싸우는 것을 볼 때 과연 이런 종교가 뭐 때문에 존재하는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젊었을 때 이거 가지고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네로 황제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과 얼마 안 돼서 파괴되지만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인들, 이교도들,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오늘 이 한국 현실과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교회가 과연 얼만큼 깨끗하고 순수할 수 있느냐, 목회자들, 목사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은 과연 얼마만큼 깨끗하고 얼마만큼 순수할 수 있느냐, 교인들은 얼마만큼 거룩할 수 있느냐,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다, 또 신학교 갔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 이렇다 해서 당장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마음속에 욕심도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탐욕도 부리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수도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매일 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죄 짓는 걸 듣게 되고 또 사람이 막 욕하고 이런 이야기를 막 수없이 우리는 들으면서 사는데, 우리는 과연 몇 %나 깨끗할 수 있는가? 목회자들은 과연 얼만큼 깨끗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말 깨끗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너희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 이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교회에 있어서 제일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성전 개념이 없거나 성전 개념 자체가 잘못된, 이게 치명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참 열심도 많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없고 또 성전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이 성전이 뭔가,
성전을 짓는 것이 뭔가, 이 개념이 지금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교회를 세우고 예배당을 짓고 교인들이 많이 와서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참 좋은 교회가 되었다, 부흥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냥 건물 자체를 자꾸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옛날에는 절대로 성전이라고 못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못 불렀습니다. 꼭 예배당, 어떤 경우에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이렇게 했지, 이런 성전이란 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이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게 근본적으로 지금 잘못된 것인 것입니다. 옛날 보면, 옛날 사람들은 성전 또는 신전 이러면은 건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건물보다는 기능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번제라든지 화목제 같은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 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 건물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 어떤 집 안에 태양을 끌어들이면 다 홀랑 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이해는 안 되는데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레위기를 오랫동안 설교를 못했습니다. 레위기가 너무 오늘 현실하고 안 맞고 또 어렵고 이래가지고 레위기를 설교를 많이 안 했는데, 결국은 레위기를 설교를 많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성전 개념을 이해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방 신전은 뭔가 하면 신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몸부림입니다. 소통은 안 됩니다. 이방 신전은 아무리 크게 지어도 인간 쪽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노크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소통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성전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데 그것도 그냥은 안 됩니다. 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할 때에 이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상징으로 주신 것이고, 진짜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연합이 되었을 때 백성들 자체,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들의 무리, 인간으로 지어진 이 무리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희귀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임한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신약시대처럼 지속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석으로 벽돌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혜사 성령이 온 뒤에는 확실히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성전,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게 되신 것입니다. 보통 보면 교회라고 하면 예배당이 있고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죄짓지 말고 믿음 생활 잘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겉모습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은 무엇인가 하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과 밖이 다 변해야 됩니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져야 되고, 그리고 겉으로도 거칠고 삐죽삐죽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 하지 않고 사역하는 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근데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삐죽삐죽하고 모난 이런 부분들이 다듬어지면서 서로가 연합이 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연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뭘 느끼게 됩니다.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차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이렇게 채워지는 걸 느끼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감동이 일어나고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물보다도 교인들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도 막 3부, 4부, 5부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 교회 많이 끌어들이는 것보다도 이 인간으로 이루어진 성도로 이루어진 이 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느냐, 이건 성령이 너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은 이 세상 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국회에도 임하지 않고 백악관에도 임하지 않고 대학교에도 임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에도 물론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 성도, 예수 믿는 성도 개인에게 임하고 우리 개인들이 모였을 때 그 모인 그 성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성령을 받는 것과 예배 드리면서 받는 것이 강도가 틀립니다. 강도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데 성도들이 모이면 그 강도가 10배, 100배로 굉장히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신약에서 놀라운 것이 뭔가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임하고 집단적으로도 성령이 임하는데 집단적으로 임하는 게 강도, 말씀의 깊이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기도의 능력도 깊이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하는 그 힘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늘 임하는 게 아닙니다. 안 임할 때가 더 많은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모르느냐? 모를 때가 많은 거, 못 느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이제 임하게 하시려고 하면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려고 하면 목회자나 교인들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딴 거 다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막 설교하고 기도하고 교인들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다른 아주 강력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너희가 그걸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는 걸 모르냐, 이 비밀을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다가 알게 된 겁니다. 성경을 계속 강의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란 게 아니고 완전히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지방이나 여러 곳에 다니다 보면은
이 아파트나 공장을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중단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골조만 세워졌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이제 공장도 못 돌리고 사람들도 못 삽니다. 지금 한국 교회 형편이 그런 거예요. 지금 골조만 세워놓고 이걸 완전히 이걸 안에 이거를 완전히 이걸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하고 완벽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골조만 지어놓은 겁니다. 골조만 지어가 바람은 통하죠. 비는 오죠. 성령이 계시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이 성전 구성원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사람들,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회자나 교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자도 아니고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싶어서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멤버들은 평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의 종이다 이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개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중개인은 아니고요,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가지는 놀라운 이 모순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적어도 교회를 찾을 때는 너무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정말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목회자나 교인들도 다 똑같은 죄인인 겁니다.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목회자가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목사도 죄인인데, 교인들도 다 죄인인데, 물론 죄 용서 받았지만 우리 다 죄인이고 약한 사람들이고 부자도 아닌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급한 사람들이고 도와주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똑같은 처지에 있으니까 도와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 부분에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교회나 목회자가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나 위로나 이런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도와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직접 도와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나 목회자는 그 교인들의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달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바로 도와주고 바로 돈을 주고 바로 안아주고 이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교황이 한 행동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황이 바로 정신대 할머니들 만나고 또 세월호 그런 피해자들을 만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런 건 참 좋지만, 이 교회의 직접적인 이런 활동은 못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면 교황이 참 이 소통에, 이런 사람들과 소통에 굉장히 좋은 본을 보여줬다. 그거는 참 좋지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소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세상은 막 칭찬을 하는데 교회는 바로 온 사람들 바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같은 죄인이고 너희들도 어려움 겪은 사람들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냥 하나님에게 안 가지고 그냥 내가 바로 도와주고 내가 바로 위로해 주는 게, 그게 제일 빠지기 쉬운 유혹인 것입니다. 직접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직접 막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느끼는 그 한계가 뭔가 하면, 목사도 죄인인데 죄인을 위로해 줘야 되고, 우리 아무 힘이 없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고,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해주고 싶지만, 엄청나게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내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이 형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자매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참 놀랍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 가지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저 위대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뚫립니다.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론의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제 분향을 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분향을 하는데, 번제단에 있는 불은 그 위에서 이제 고기를 태우지 않습니까? 고기를 태우니까 그 고기 기름이 막 밑에 떨어지고 붓고 타고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무슨 생각을 하면, 우리 어떻게 지저분한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느냐, 깨끗한 딴 불을 가지고 하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번제단은 이러면 소나 양을 기름을 태우면 기름이 막 뚝뚝 떨어지고 거기 이제 시커멓게 타고 이러는데, 이건 너무 지저분하다. 그래서 이제 딴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는데 즉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가? 이런 많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못 돕습니다. 못 돕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바로 가서 사람 끌어안고 와서 바로 위로해 주고, 요거는 성전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고, 근데 종교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초청을 하지만, 오라고 하지만 딱 가면 못 오게 합니다. 막으십니다. 성전 입구는 화려하게 지어져서 누구든지 다 와라, 에브리바디 다 와라. 딱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은 못 들어온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맨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갈 것 같은데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2번 들어가면 죽습니다. 2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맨손으로는 또 못 들어가.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지만 감히 또 거절을 하세요. 근데 거절 당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는데, 세리는 먼 곳에 서서, 먼 곳이 뭡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못 들어오고 저 밖에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세리는 못 들어오고 저 이방인에 있는 거기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응답을 받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응답을 받고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나님이 판정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그 재정을 담당한 내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가는데 어디서 예배합니까? 이방인이고 내시입니다. 내시는 또 못 들어와요. 자,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는데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게 하고 세례를 받고 큰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느냐?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하나님 말씀 결사적으로 붙들 때 그 모든 어려움들, 그 모든 형편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제가 마음속에 참 후회가 되는 것이 내가 의사나 돼서 그냥 사람들 신방해설도 좀 치료나 해주고 이러는 건데 공대 나오는 바람에 도움도 안 되고 이게 내가 참 잘못했구나. 그 교인들이 제가 가면은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님 돈 없는 줄 알고 치료 못하는 줄 아니까 기도 나 해주세요. 요게 굉장한 불신과 사실은 이 경멸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시니까 기도 나 해주고 가세요. 그냥 기왕 왔으니까 요 나가 굉장히 요게 무시하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기도만 해주고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기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자꾸 일어나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들이 자꾸 낫는 거예요. 자꾸 기적이 일어나고 불임이 치료되고 나중에는 막 애들이 바글바글 할 정도로. 그래서 전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김 목사님은 불임을 치료하는 은사가 있다 뭐 이런 또 이상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불임 여성들이 막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해요. 그것도 해줍니다. 기도 나 해줍니다.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사 아닌 게 진짜 다행이구나. 공돌이 출신이 얼마나 좋은 건가. 왜냐하면 기도 나 해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병만 나는 게 아니에요. 세금 폭탄도 막 해결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은 많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는 온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모든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라고. 너희들이 붙들고 그래 하지 말고 나에게로 보내라. 이게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진짜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겁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바로 위로해주고 바로 축복이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죠. 니 뭔데 내 앞에서 자꾸 얼쩡거리냐? 응? 내가 지금 위로해주고 내가 좀 축복해주려고 하는데 니 뭔데 자꾸 네가 내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느냐? 요거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채워주려고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기도 나 해주는 게 낫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생각해요. 어떤데 원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좀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그게 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성전을 지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평면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 많이 와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설교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같이 막 사람들 속에 이걸 막 퍼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 마음은 정말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교인 10명이면 10명의 생각이 있고 50명이면 50명의 생각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가 되면서 불이 딱 붙습니다. 무슨 불이 붙습니까?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불이 막 붙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지방에 마산 옆에 창원에 어떤 교회에서 그때 이제 성수윤회원에 이제 독자 수련회 한다 이래가지고 창세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들이 한 400명 정도 오셨어요. 마침내 안 가요.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울면서.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울면서 부인들이 한 400명 정도 왔는데 안 가요. 남아서 기도해라 이런 소리 안 했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 청년들은 갔더니 너무 여청년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만 여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딴 교회는 안 그런데. 전날에는 제가 분별을 못했습니다. 분별을 못했는데 두 번째 날에 알았습니다. 전원이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짙은 화장을 해놓으니까 불빛 맞아가 그렇게 예쁜 거예요. 이게. 근데 잠시 후에 울기 시작합니다. 설교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마스카라에서 검은 눈물이 전부 쫙 흘린다. 검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보니까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서로 이제 이성교제를 막 이렇게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너무 상처가 많은 거예요. 화장은 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는데 검은 눈물을, 저는 그 피눈물을 흘린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었지만은 검은 눈물 흘린 건 제가 본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쫙 검은 눈물이 막 내려오는데 달라져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목사를 세웁니까? 이 설교하는 것은 다른 직업과 겸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직업 하면서 돈 계산 막 슈퍼에서 막 계산하면서 얼른 들어와서 또 설교 준비하고 이러면은 결국 설교에서 라면이 나오고 된장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목사가 완전히 신도 아니고요. 같은 죄인이지만 교회가 당신이 말씀에 전념을, 그래서 이 생활비를 꼭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생활비 책임 안 지면 알바하러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설교에서 이제 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활비를 책임을, 그게 왜 그런가? 전적으로 말씀에만 전념을 해달라. 그리고 이 목사는 막 퍼부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퍼부어야 되고, 주일 낮에만 오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이 도시교회에서 빠지는 함정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수요일도 나오게 하고 금요일도 나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 퍼부으면 하나가 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 막 차는 거, 예배 시간에 뭔가 막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성령이 막 차올라 오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요게 교회가 가진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차올로 온다는 거, 이거 비밀인 겁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여기 보면 우리 천사 아닙니다. 우리 천사 아닙니다. 우리 완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혈기를 가지고 있고 정욕을 가지고 있고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니까 성령이 터져 나오면서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시는 아님합니다. 아님합니다. 그러면 죄가 씻겨지느냐? 안 씻겨집니다. 매일 세상에 나가서 더러운 거 보고 욕하고 또 안 좋은 이야기 듣고 교회 와서 근데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고 결국은 이게 터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뭘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목사님이 말씀에 모든 걸 걸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모든 걸 걸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렇게 한다고 교인이 또 느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폭발적인 성령이 폭발적인 임자, 오순절에 임하셨던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안 임할 때 결국 죄를 못 이기게 됩니다. 죄를 못 이기게 되어서 교회도 더럽혀지게 되고 우리들도 더러운 상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에 목숨을 안 거는 것이 우선 1차적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다 사나운 이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으로 변해, 이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양들은 싸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옛날에 우리들 보면 싸우면 막 신이 나고 막 엔돌핀이 막 돌고, 저도 뭐 옛날에 보면 막 싸우는 것에는 굉장히 좀 막 기쁨이 있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 막 들으면서 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누가 소리 지르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음성이 조금만 올라지면 굉장히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소리 올라가는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줄 때 엄마들인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작은 소리로 아이를 키우라고, 작은 소리로, 교회에서도 작은 소리로 사근사근하면서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충분하지 못하면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눈으로 보면 막 너무 실수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잘못한 것도 막 너무 실수도 많고 너무 바보고 이러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이제 물기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물립니까? 또 상대 쪽에서도 물고 이러니까 딴 데서는 화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은 화해를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고 대법원에 가도 또 싸우고 대법원 판결 나도 또 싸우고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이라서 그런 겁니다. 일이라서. 목회자는 교인들을 양으로 바꿔야 돼요. 목회자를 다 닮아갑니다. 목회자가 정치하러 돌아다니면 장로님들도 그 정치를 하러 돌아다녀요. 그리고 집사들도 보면 굉장히 그 정치적인 모든 걸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자꾸 돌아다니면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목사나 장로는 교회를 지키는 게 최고로 중요한데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주의 종들 중에서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 교회를 막 3대째 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두 아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방 신전을 가본, 이방 신전에 있는 여자들은 장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의 수종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하고 헌금 봉사하고 끝꽂이 봉사하고 안내하고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방신들과 창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짓밟은 겁니다. 교회에서 바치는 이 헌금은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이방신전이나 장사한 사람은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주머니에 이제 집어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제물 바칠 때 부하들을 보내서 고기를, 이 새갈고리를 찍어가지고 빼앗아 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기도나 제물로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교회 헌금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재정 담당을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투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슨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건 권력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진짜 종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이걸 이제 권력으로 교권이 되게 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무조건 복종하지 마세요. 무조건 복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가 성전다운 성전이 되느냐, 아니면 타락한 성전이 되느냐, 목회자에게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에게. 근데 신학생들을 이제 키워야 되는데, 이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도. 이 헬라어, 히브리,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고, 조직신학 당연히 해야 되고, 책 읽으면 다 읽어야 돼. 그렇지만은 비밀이 있어요. 비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목회를 합니까? 결국은 세상 기업 경영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 자신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에 안 빠질 수 있습니까? 죄에 빠집니다. 안 빠지려면 죽도록 말씀 붙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문제가 터지는 것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는 걸 너무 가볍게 과소평가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죄 용서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 용서 받은 것인데, 이 죄 용서를 너무 가볍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고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성전 짓는 이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배당 짓고 사람들 많이 와서 안정된 데 목회를 하면 성공한 것이다. 성전 하나도 안 지은 거예요. 골조만 만들고 중단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 자신이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목사가 거룩해지려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막 설교에 그냥 매달려야 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이제 이러면서 설교 준비하고 또 설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나중에 이기심, 욕심,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참다가 처음부터 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다가 결국 이제 죄가 터지게 돼. 한번 터지면 이제 연발탄이 되어서 계속 터뜨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네로 때 이제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4명의 왕이 이제 1년에 4명의 왕이 바뀝니다. 4명의 왕이 바뀌는데 그 베스파니우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습니다. 고린도 전서로부터 시작해서 베스파니우스, 그때 그 아들
디도가 예루살렘을 이제 불지르게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로마가 평화를 가지고 오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사람들이 이제 소나 양을 사야 되고 비둘기를 사야 되고 환전을 해야 되니까 엄청난 돈을 번 겁니다.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보통 우리가 올림픽 해도 몇십만 명 오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100만 명, 150만 명 전부 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돈 가지고 와요.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돈 바꿔보고 오면서 바꾸면 입에서 저절로 도둑놈 소리 나옵니다. 똑같은 돈인데 한 번 바꾸고 두 번 바꾸면 얼마나 돈 많이 떼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노건을 가지고 소나 양을 쫓으면서 그 환전하는 책상을 의자를 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만약 대제사장이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면 수백만 명이 몰려올 때 돈 벌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돈 벌지 않겠다. 우리 돈 벌면 안 된다. 우리 이 수백만 명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자. 우리 이스라엘 재용서 하시도록 기도하자. 그리고 소양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해라. 그렇지만 폭리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더라면 예루살렘 성전은 사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죄인들이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야 되지, 거기서 무슨 이익을 챙기거나 그 사람들을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기가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성공에 미치면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성공에 눈이 돌아버리면은 지금 내가 거룩해지고 있는지 더러워지고 있는지 이제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성령이 임하면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전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 뭐 탐욕들, 농담으로 한 것들, 뭐 큰 의미 없이 한 것도 전부 죄라는 걸 전부 다 말씀해 주시고 회개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온전한 성전을 짓지 못하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막 열심을 내고 헌금을 모으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면서 결국은 터져버립니다. 돈에 터지고 돈이 막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은 욕심이 생기게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믿어주니까 결국은 성적인 죄에도 빠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빨리 알아야 돼요. 지금 교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불신을 당하고 있을 때 빨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고 죄인이지만 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다 이길 수 있도록 다 방법을 마련을 해놓았는데 대충 하고서 다 짓다 이러니까 결국은 죄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어떻게 되면 모든 거 다 버려야 됩니다. 목사 타이틀도 버리고 장로 타이틀도 버리고 진짜 밑바닥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면 기도권을 가진 사람들이 욕도 무지무지하게 퍼붓고 이단이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 그 자신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크게 세 번째로는 세상 지식을 이제 끌고 들어올 때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일 큰 어려움은 이런 지적인 열등감이었습니다. 특히 이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라든지 세상 지식으로 굉장히 똑똑한데 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나 이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기독교의 이런 진리를 세상 철학이라든지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도 이만큼 지성적이다, 지식인 너희들도 얼마든지 믿으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가 지적이면 지적일수록 교회는 죽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은데요. 모세가 그 모세오경을 쓸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바울 서신 막 쓸 수 있었던 것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2권밖에 못 썼나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면, 당신이 모세오경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로마서를 쓰고 이 바울 쓰신 이 많은 책을 쓴 것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 그걸 쓰신 것이 아니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 앞에 교만했고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고 내가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 불충성했는지 모른다. 그게 엄청난 마이너스였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 자랑 다 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이지, 내가 뭐 공부를 좀 잘했다고 뭐 배운 게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학교 출신이 됩니다. 고난의 학교 출신이지 뭐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나오고 막 박사, 이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 있는 채 합니다. 대개 보면 상관이 있는 채 하지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고난의 학교에서 정말 인생 밑바닥에서 울어가면서 부르짖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씩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빨리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게 굉장히 결국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것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느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지 왜 딴 사람이 내 죄를 담당을 하느냐, 왜 예수님이 죽었으면 계속 죽어야지 왜 죽었는데 또 살아나냐,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보면 기독교도 같이 이성적으로 좀 믿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딱 날아가는 게 뭡니까? 믿음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 말씀 막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그냥 이해 안 하고 믿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이상해요. 물어보면 모릅니다. 뜻도 모르는데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물어보면 아는데 역사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런가요? 모르죠. 믿음의 영역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상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딱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애들도 보면 막 놀고 있다가 부모가 자기 이야기하면 딱
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중고등학생들도 보면 자기 이야기를 이놈의 자식아 이래라 저래라 뭐 남의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근데 너희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너희에 대해 이런 딱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해하려고 한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한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무시간 우리는 기도하는데 이해하려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동북에 오기 전에 어느 국립대학교에서 교수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인데 이제 교수들을 막 소개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박사님은 뭐 내과 계통의 권위자십니다. 그렇습니까? 이분은 뭐 중국어의 뭐 권위자시고 최근 무슨 책을 쓰시고 이분은 무슨 화학 계통의 뭐죠? 보니까 뭐 권위자들이 막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 마치고 제발 이야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설교 마치고 기도 절대로 안 해요. 토론만.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토론만. 토론만 죽으라. 기도를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구나. 기도를 안 해요. 이해를 하려고 하지. 나를 이해시키라. 내 이해는 하겠다. 그렇지만 기도는 안 해요. 그걸 보면서 참 지적인 사람들 참 믿음 생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예수님은 뭐라고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야 되는데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 땡겨보기 전에는 안 믿겠습니다.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자. 빨리 믿어버려야 되는데 살아나셨다 이런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것입니다.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다 죽었습니다. 교회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이 오면 성령 역사가 중단이 되고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는 전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시고, 결국은 믿음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지적인 교만 때문에 안 믿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믿음인 역사가 나타나는데 안 믿는 겁니다. 역시 머리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 회의를 그렇게 좋아해요. 회의를 자꾸, 왜냐하면 말을 자꾸 하니까 말을 하고 사람들을 이제 설득을 시키고 공감대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회의를 자꾸 하게 됩니다. 회의 자꾸 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회의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자꾸 하니까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겁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흙끝으로 아신다 하셨나니라. 그 지혜가 그게 이물질입니다. 그게 교회 부흥이나 성전의 이물질입니다. 이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걸 버려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잘난 체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 하는데 절대로 안 버립니다. 절대로 안 버립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낮춰야 됩니다. 실업자로 한 10년만 있으면 기가 너무 죽어가지고 절대로 자기 책 읽은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로 잘난 체 안 합니다. 입이 딱 다물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포기를 못합니다.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랑을 자랑하지 말라면 사람을 너무 죽게 세우거나 사람을 너무 추종하거나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그 안에 죄성이 다 있는데 너무 믿고 너무 따르면 죄성까지 다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죄 짓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너무 믿지 말라. 너무 사람을 막 추종하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에 취하면
술 취한 것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좋아하는 것은 참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지, 무조건 좋아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달았다. 무조건 우리 목사님 욕하자, 무조건 미워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가 너무 죽어가지고 일찍 스트레스로 죽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오늘 말씀 은혜 받아서 막 내일부터 막 욕하는 편지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세워진 교회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갈렙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산지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죄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큰 용광로 같은 능력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암도 이기고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너희 것이니라. 너희들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여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지 단독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독적이지 않고 교회를 성전으로 세우는 사명을 가진 종들이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세계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 너희 것이라. 너희 기도대로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이 성전 진 비밀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 짓고 교인들 채우고 그러면서 이제 안정되는 것은 골조만 채우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 채워지는 거, 성령이 채워지는 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 교인들이 예배드리면서 막 울면서 역사가 이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너무 굴리지 말고 그냥 믿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수요일 날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나쁜 본성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계교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